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전통적인 교회력에서는 오늘을 제8주일 또는 도마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오셨고, 거기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해결해 주셔서 도마가 부활하신 이후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도마주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좀 곤란한 질문 같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의심했듯이 우리도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부활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배워왔으니까 나는 부활을 고백하긴 하지만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곤란하게 드린 이유는 역사상 2000년 이상 이 질문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생겼고, 신학적 견해들을 달리하는 종파들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상은 오늘날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 안 믿어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쓰지만 부활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죽음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주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양새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만난 일은 우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훨씬 더 피부로 느껴지지만 부활은 한 번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공감을 하고 동의도 하고 실제로 느끼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제자들의 삶을 포기하고 낙심해서 낙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기쁨의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활이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사실과 확신과 믿음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제자들 가운데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주님과 어떻게 하면 살아나신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본문이 교훈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현재적 부활의 체험은 말씀과 함께 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이 4월입니다. 4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이 황무지라는 시의 식구 가운데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식구가 유명해져서 T.S. 엘리엇 그러면 4월이 생각이 나고, 4월이 생각이 나면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란 시는 굉장히 긴 시예요. T.S. 엘리엇이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은 인생은 황무지 같고, 봄은 4월 잔인한 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달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인생의 황무지가 옥토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한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제3의 인물을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황무지라는 시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엠마오의 제자들을 배경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황무지라는 시의 359회에서 365행에 나오는 중간 대목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당신 옆에서 항상 동행하는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세어보면 거기에는 당신과 나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그 하얀 도로를 올려다보면 거기에는 당신 곁에 또 다른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당신 맞은편에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황무지 같은 참혹한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인생의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눈물을 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곤고할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 아니에요? 그게 신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를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낙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다시 나를 누군가 붙잡고 있는가를 증거해주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 대목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났을 때,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매우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상황에 놓인 사람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1%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슬픔의 길에 동행하시며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27절인데 27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향해서 나타나셔서 얘야 나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났어라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을, 금방 단번에 알아봤을 것을, 주님이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옆에서 길을 걸으시면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본문이 해석이 안 돼서 꽤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단 한마디면 끝날 사실을 왜 그렇게 돌려가면서 말씀하셨을까? 내가 3일 만에 나타났다, 얘들아 나를 알아보렴 하면 될 일을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와서 닿은 부분이 있어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맨날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볼 때, 아멘할 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 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살아나셔서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건 단순히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의문시됐던,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와서 아, 그랬구나, 이 상황에 내가 아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삶의 열정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슴에 꼭 한 가지 회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번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식은 밥처럼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찬밥처럼 한쪽 구탱이에 그냥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 신앙은 아닙니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아시고 마음속으로 오늘 돌아가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말씀을 보든 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의 모든 뜻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뜻의 모든 것에 아멘할 수 있는 이 뜨거워진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달라지는 게 사명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체험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3일 만에 주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주님과 이 제자들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어요.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에 회복이 됐고 치유가 돼서 다시금 그들의 집에 들어가 식사 당번을 주님께서 하실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라면 이 정도로 가까워졌으면 밀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다스러운 시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없어지셨어요. 왜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이해되는 부분이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줬고 너희들은 믿었고 뜨거워졌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맡기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어떻게 하더라? 말하더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서 그들의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한 명은 글로바인데 또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로바는 40문도 혹은 70문도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자들은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신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글로바와 누가라고 하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가는 그 엠마오 사건을 낙심의 포로가 되었던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을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어요. 그게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부활한 내가 줄 수밖에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평강이니라.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느낄 수도 없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평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남은 인생일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었고 또 몽골 선교사로도 가셨고 평신도 선교사로도 가셨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귀국해서 버지니아에 살고 계신 한 성도,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몇 해 전부터 암투병 중이셔서 전화로도 기도해드리고 또 글로서 카톡으로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기도를 카톡으로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 젊습니다. 그 집사님 아직은 젊습니다.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으시렵니까? 뜨거워진 말씀을 통해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서 내 나머지 인생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그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뜨거운 감격 속에, 기쁨 속에, 평강 속에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게 깨어있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육 간에 뜨겁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나머지 인생 사명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잡아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